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늘 정말 의문이 든 게 있어요. 궁금한 게 있다고요. 그건 모세가 그토록 기도했었는데 이 광야에서 죽지 않고 약속의 땅을 꼭 들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하고 간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단번에 거절합니다. 너 못 들어간다. 더 이상 그거 구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은 이해가 되나요? 내가 그 입장이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못 받아들이죠. 당연히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나가죠. 제가 제 3자로서 모세가 아니 제 3자 입장에서 봐도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이러면 안 되잖아. 그런 의문이 드는데, 모세 당사자는 얼마나 하겠어요? 그래서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은 안 돼. 너 못 들어간다. 너 여기서 끝났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광야 40년간 모세 그렇게 고생했잖아요. 그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백성들, 고집불통인 그들을 여기까지 광야 끝자락까지 인도하니라고 얼마나 수고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다 못 들어간다 해도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들여보내줘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모세만큼은 보내줘야지. 다 죽어도 광야에서 모세만큼 너는 약속의 땅 제일 먼저 들어가. 이래야 되지 않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는 약속의 땅 못 들어가. 광야 끝자락에서 너는 생을 마감해야 돼. 이거 하나님 너무한 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닐까요? 꼭 성경에 그렇게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못 들어간다고 하는 모세를 하나님이 왜 기도했는데도 그렇게 거절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그 민수기 이제 20장을 근거로 해서 제시하기도 하는데, 모세가 백성들이 우리 목말라 죽이려고 우리를 끌어냈느냐, 출애굽시켰느냐, 너 책임져, 막 그렇게 덤벼드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분노했고, 이 패역하고 반역한 백성들아 라고 해서 격분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갔다. 그것도 일리가 있다고 봐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모세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나님이 한 것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 반석을 명령해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하라 했는데 화금에 그냥 나서 지팡이로 2번 반석을 딱딱 쳐버려서, 그 반석은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단번에 십자가에 한번 죽어서 됐는데 그냥 또 쳐가지고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2번을 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그 벌을 받아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게 정말일까? 그게 다일까? 아니면 뭐지? 늘 저는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내용이 가장 진리의 영으로 이게 맑을 때, 그리고 집중할 때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이런 지혜의 영을 하나님이 막 부어주시거든요. 저는 성경을 볼 때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모세가 왜 그런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못 들어간다고 여기 기도를 해도 이렇게 거절해 버렸을까? 제가 이제 하나님이 지혜를 주어서 이렇게 발견한 것은 2가지 때문이라는 걸 확실히 알게 됐어요. 첫 번째로는 26절이에요. 오늘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네.
모세가 지금 백성들에게 얘기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못 들어가게 된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깨닫게 해준 거야. 누구 때문에?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그리고 불신하는 이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 때문에 내가 진노를 받은 거다. 그래서 약속의 땅에 하나님이 너 못 들어가, 더 이상 그거 구하지 마 라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 그럼 모세는 너무 억울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당신들 때문에 내가 진노를 받아서 못 들어간다. 이것은 죄는 백성들이 짓고 그 대가는 하나님 모세에게 책임을 지옵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신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 불순종과 불평과 그 허물은 백성들이 짓고 그 허물을 담당은 하나님 모세가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죄는 우리가 짓고 죽기는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서 죽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은 왜 모세가 그토록 수고하고 충성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단번에 거절하고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고 그렇게 했을까? 두 번째 이유는 28절에 나옵니다.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러니까 너는 못 들어간다 라고 한 다음에 아직 해야 될 남은 사역이 있는데 그게 뭐냐? 광야 끝자락에서 너는 여호수아, 이제 모세를 이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간 건 모세가 들어간 게 아니고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 차지하게해서 자기 백성에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이어받아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여호수아가 널 대신해서 잘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는 백성을 이끌고 누가? 이제는 모세가 이끈 게 아니라 새 약속의 땅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정해놨어요. 여호수아가 자기 백성을 이끌어갈 사람이다. 그래서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을 남겨줄 거다. 누가?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니 여호수아를 통해서 나눠줄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냐? 모세의 역할은, 사명은 광야 끝자락에서 끝난 겁니다. 이어서 달릴 사람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했던 광야에 지도했던 모세는 광야 끝자락에서 사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역할이 끝나는 거예요. 우기면 안 돼요. 우리 막 우겨버리거든요. 이렇게 되면. 그래서 모세는 광야 사역의 역할이 다 끝났고 이제 그 바톤은 누구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약속의 땅을 차지해서 분배하게 해줄 여호수아에게 이 바톤을 탁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예수는 이름의 뜻이 같아요. 여호와는 구원주이시다 하는 뜻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일의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세계 육상 그 대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400m 계주로 해요. 400m 그러면은 100m씩 네 선수가 한 팀이 돼서 뛰잖아요. 첫 번째 주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세. 광야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 잘 뛰었어요. 7을 다 뛰었어요. 그리고 그 바톤을 앞에 있는 여호수아가 그러니까 딱 넘겨줬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탁탁탁탁 달려갔어요. 그리고 모세는 어떻게 하죠? 응원하죠. 여호수아가 나보다 더 잘 달릴 수 있도록. 이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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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겨라. 기뻐서 응원하는 거예요. 이 역할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모세가 약간 120세라 약간 치매기가 있어가지고
내가 광야 40년 동안 수고해서 애쓰고 다 힘썼는데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겨줘. 그렇게는 못합니다. 하나님, 날 잡수십시오. 차라리 난 그렇게는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뛰어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바톤을 넘기는 게 아니라 지가 제치고 여호수아 제쳐버리고 지가 막 약속의 땅까지 달려버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실격입니다. 파울입니다. 그 수고했던 것 다 수고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신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도 중요하지만 역할이 각각 다르지만 언제나 일치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왕국은, 천국은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빼앗겠다고 생각하면 서로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렇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 너 수고 많았다. 내가 다 한다.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 끝. 오케이. 끝났으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불러가는 거예요. 왜? 자기 옆에 여기 눈에 보이는 임시적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거기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임시적인 그림자다. 예표다. 진짜 하나님 나라, 나와 함께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살자. 충성스럽게 수고했다. 그래서 자기 곁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모세가 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 광야에서 하필 죽어야 했냐? 신약과 함께 보면 보여요. 언제나 구약은 신약을 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로 봐야 돼요. 그래 보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요, 관계는 신약의 세례 요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맞물려 돌아갑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네. 모세는 광야의 지도자였고 사역을 했고요. 그 대신 약속의 땅을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 차지하게 하는 것은 모세가 아니고 여호수아와 맞물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약에서도 보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나보다 더 큰 자, 앞선 것은 나와 먼저 있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봐라. 광야에 외치는 그 길을 예수님이 오시도록 예비한 자는, 광야의 사람은 모세와 세례요한입니다. 근데 그 광야를 차지하고 약속의 땅으로 천국을, 왕국을 이룬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죠. 바톤을 딱 넘겨줍니다. 세례요한 바톤을 딱 넘겨주잖아요. 모세처럼, 여호수아에게 넘긴 것처럼. 네. 이런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게 보면, 그래서 모세와 세례요한은 그 역할이 같아요. 여호수아와 예수님을 위한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자입니다. 네. 그래서 약속의 땅을 잘 차지해서 자기 백성에게 천국을 상속을 줄 수 있도록 그 귀한 일을 모세와 세례요한이 앞서서 한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이룰 이 바톤을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한 여호수아 예수님에게 그대로 임해서 같이 응원하고 같이 기뻐할 수 있는, 이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이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28절에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잘 차지할 수 있도록 네가 도와줘라.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충성합니다. 그래서 모세와 이 세례 요한이 왜 여기까지 와서 죽어야 될까? 어떻게 보면 모세도 억울하게 죽거든요. 약속 땅도 못 들어가 죽잖아요. 먼 데서 바라보기만 바라보고. 그리고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그렇게 증언하고 열정적으로 해놓고는 젊어서 감옥에서 참수, 목 잘라서 순교를 당하잖아. 이건 안 되잖아. 이렇게 죽으면 안 되지. 왜 이렇게 모세와 그리고 세례 요한이 우리가 원하는 그 죽음이, 바라는 죽음이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죽어야 되지?
그것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역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저가 꼬리는 땅을 차지하고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천국 상속과 예수님의 죽으심,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모세처럼 이렇게 죽음을 눈앞에 두고 간구했어요. 그렇죠? 모세도 약속의 땅에 내가 꼭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죽음을 눈앞에 두고 그랬어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십자가에 죽은 건 나 싫습니다. 예, 지나게 해주십시오. 십자가에 죽지 않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모세의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이제 물어볼 거예요. 얼마나 이해를 했나? 모세의 기도 하나님이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잘 생각하고 대답을 해야 돼요. 잘 신중하게 잘 한번 뭐지? 들어줬나 안 들어줬나? 너무 이 모습이 아름다워요. 하나님 뜻을 찾아가려고 하는 거.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자, 다시 질문할게요. 모세의 기도를 이제 하나님이 들어줬나요? 안 들어줬나요? 끝까지 입다물어 버리면 안 돼요. 그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눈치 빠른 구단일 뿐이죠. 네. 기도응답, 모세의 기도응답 들어줬어요? 이제 기도응답 해줬어요? 안 해줬어요? 네? 해줬다. 왜 해줬죠? 놀라운 대답이 나왔어요. 진리를 발견한 거예요. 왜 해줬을까요? 그 증거가 뭐예요? 모세가 다시 또 기도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게 진짜 기도응답입니다. 예수님이 3번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피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주여 십자가에 죽지 않고 이 잔이 내게 지나게 하옵소서. 고난의 잔이 십자가에 죽지 않고 내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했어요. 그러면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3번이나 통곡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그 기도 들어줬어요? 안 들어줬어요? 겉으로 보면 거절한 거죠. 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잡혀서.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 하는 기도를 응답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2가지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이거 꼭 필요합니다. 이거 주시옵소서. 이거 꼭 들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건 꼭 하나님 성취돼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큰일 났습니다 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약속 땅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간절히 해야 돼요. 그래야 간절한 기도가 나와요. 그러나 거기서 끝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억울함을 당해요. 기도해도 소용없네. 헛고생했네. 하나 봐라. 안 할 거야 이제는.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다. 나는 기도가 꼭 이어져야 돼요. 이 2가지가 다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은 내가 이걸 원했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었구나. 더 영원한 건 더 값진 것이었구나. 하나님 알겠어요. 그리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그걸 기도 응답이다 그래요. 그러면 누가복음 이제 좀 더 깊이 진리의 말씀을 제가 풀어드릴게요. 네. 눈이 떠지면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그래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이 같이 동행한 건 모르고 있다가 말씀을 쫙 풀어줘요. 구약으로부터 쫙 풀어주니까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딱 보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동행하는 걸 보였어요. 그래서 그 낙심하고 실망한 고향으로 돌아간 터벅터벅 어깨 쳐져가지고 실패자로 가는 방금 탁 돌이켜가지고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의 부활 증인이 됐어요. 우리 가운데서 그런 반전이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 그러면 자 PPT 한번 띄워줄 터인데요. 누가복음 9장 30절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상에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변형된 가운데 영광 가운데 얘기를 서로 나누는 것을 누가 보았느냐? 베드로가 봤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갔거든요. 베드로가 눈이 확 떠지자 잠에 깨가지고요. 깜짝 놀란 거예요. 모세,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 세 분이 거기서 같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나눴다 그랬죠? 자, 뭐에 대해서 서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나눈 걸 한번 봐보십시오. 이제 이게 진리를 이제 모르고 무슨 신비주의 환상을 보면 이제 엉뚱한 얘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주여, 초막 셋을 지켰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저 밑에 내려가지 맙시다. 거기 신경 쓰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다 내가 집을 초막을 세 채 지을 테니까 모세 한 채, 엘리야 한 채, 예수님 한 채 이렇게 우리가 기꺼이 모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주님을 모르면 엉뚱한 소리하고 그러거든요. 자,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 무슨 얘기했나? 이렇게 증언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0절 31절 시작. 그런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을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세와 엘리야였다.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곧 그의 떠나가심에 대하여 말하고 있었다. 네. 자, 그러면은, 네. 31절. 혹시 띄울 수 있나요? 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잘 보십시오. 이거, 네. 31절. 같이 띄워줬네요. 고마워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여기 보면 31절. 같이 대화를 하는데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변형돼가지고 영광 가운데 대화를 하는데 그들은 영광에 쌓여 나타나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그게 뭐예요? 죄인을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지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 이거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일, 곧 그의 모하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떠나가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별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별세, 엑스도스. 이게 원문은 그렇게 되거든요. 출애굽하는 거예요.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출애굽하는 구원의 역사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루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누구와 더불어서?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더불어서 예수님의 자신의 떠나감, 죽음이 되시게 한 거예요. 왜? 자, 봐보십시오.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주님의 하필이면 죽으심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이 세상 떠남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그것은요, 모세는 광야 끝자락에서 죽었어요. 누보산에서. 모세 율법이죠? 죽었어요. 네, 거기까지가 모세 율법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 그래서 죽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선지자의 대표인 엘리야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오케이. 성경을 잘 아시. 너무 여기서 좀 통해요.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경이 증언해요. 그냥 산채로 주님이 데려가셨어요. 하늘로. 그래서 승천했습니다. 아셨죠? 그게 열왕기하 2장에 자세히 나와요. 죽지 않고 승천했어요. 아셨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이 떠나신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그것은 예수님이 모세처럼 죄에 대해서는 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죽으심이 반드시 십자가에 죽어야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부활 승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해서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해서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왕국이 어떻게 성취되고 이루어가는가를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다 말씀해주고 연결시켜 주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녀로서 유업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이게 적과 꿀을 흐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죽으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때 젖이 나옵니까? 젖이 언제 나오죠? 아이를 세상명을 출산했을 때
젖이 막 불어요. 그래서 이렇게 먹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젖 먹이잖아요. 그렇죠? 다 해봤죠? 그러니까 그래서 젖이 막 흘러요. 그리고 꿀은 언제 흘러요? 꿀은 다윗은 그 꿀이 흘렀어요, 인생에. 왜? 꿀송이, 주의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내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이 주신 상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산 사람들의 간증이고 고백이고 찬송이고 주의 복음을 자랑하는 겁니다. 이건 젖과 꿀이 흐르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승천하심과 승천해야 내가 떠나는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 승천해야 세상을 주님이 떠나셔야 약속하신 성령이 각자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증인되게해서 생명을 살려내서 젖이 나오게 흐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담대하게 그러면서 야,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꿀 같은 말씀과 진리가 우리 속에서 흐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이 임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된 사람은 이게 그냥 스펀지처럼 확 빨려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의 그 예표적인 것을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같이 세 명이 주님의 떠나심에 대해서 같이 진지하게 영화 가운데 같이 나누시고 예수님이 그걸 완성할 것을 성경은 증언해 주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데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고 잘 생각하면서 따라해 주세요. 내 인생은 이생이 아닌 삼생이다. 이생이 아니고 몇 생? 세 가지 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생으로 생각을 해요. 동물은 이생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면 첫째 일생은 모태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빠 엄마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모태에서 약 10개월 정도 모두 다 살았어요. 그렇죠? 다 살았죠. 즉 이게 제 일생이에요. 생명은 정말 신비해요. 놀라워요. 알면 알수록. 네. 그래서 이게 10개월 모태 제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오늘 리아가 이제 축복기도 그래서 받은 거예요. 부모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온, 그래서 헌화 축복기도 우리 교회는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처럼 이제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참전천 먹고 밥 먹고 다 사랑받고 해서 다 공부하면서 커요. 자라죠. 그게 제 이 땅 위에 약 70년, 80년 살아요. 100세도 살지만 100세는 남의 도움을 받아야 돼. 남을 도우면서 살려면 80세 건강하면 80대까지 되네요. 가능해요. 자, 그러면 그렇지 않고 이제 아프면 요양원에 가서 다 신세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은 제 이 땅 위에 제 두 번째 생은 몇 년? 80년. 평균이 우리 70년대 후반인 거 알죠? 중반 후반. 네, 남녀 평균 우리나라 지금 평균 수명이. 그리고 건강하면 80대까지 가능해요. 성경대로 되어가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고 죽으면 끝나요? 아니요. 강아지는 우리나라가 지금 강아지 반려견 하는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었어요. 대단하죠. 요즘은 잘못하면 개만 또 못한 인간들이 칙받기 굉장히 쉬워요. 사람은 싫어. 강아지는 너무 좋아. 그래서 출근하고 들어오면은 가족 식구보다도 아이고 내 새끼 잘 있어 이러고 강아지를 안고 싶어져. 사람은 개맛도 못하게 돼가고 있고 지금 자꾸 이렇게 돼가서 뭔가 가치관이 지금 굉장히 혼란을 가져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렇지 않으로써 성격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 가치관이 혼돈 속에 빠져버려, 물들어버린 거예요. 세상 따라가 버려요. 자, 그러면 물론 강아지도 사랑스럽고 좋지만 사람보다, 영혼을 가진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창조 원리에 안 맞습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이 세상을 살고 제 두 번째 생을 살고 죽는다. 죽으면 끝나지. 어디, 그 다음에 어디 가든 말든 뭔 상관이야. 이제 이렇게 하신 분은 자기 자신을 동물화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만물의 영혼을 가진 영장을 만물의 으뜸으로 하나님 지었는데 이걸 한 단계 초라하게 낮춰버린 인간의 사고방식입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모태에서 엄마 아빠 교미를 해서 임신하면 3개월 동안 모태 제1생을 삽니다. 똑같아요, 사람하고. 모태 제1생. 그 다음에 응애하고 태어나면 그 다음에 그게 제2생을 사는 거예요. 장수하면 걔는 15년 정도 산다 그래요. 13년에서 15년 살아요. 그리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왜? 가축이고 동물이니까. 그러나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훅 아담에게 지을 때 불어내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육체가 이 세상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없어져요? 영혼이 구천에 떠다녀요? 아니요. 그러면 영혼은 어디 가요? 글쎄 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린 이 세상을 살 때 알맹이 없는 빈 껍데기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삶이 제3생은 그러면 제1생은 모태에서 약 10개월, 제2생은 이 세상에서 70년, 80년 살아요. 그러면 그의 반면에 제3생은 내 영혼이 사는 이 삶은 천국에서나 지옥에서 둘 중에 하나에서 영원히 사는 거야. 영원히. 그럼 어느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다 중요해요. 그러나 이것은 생명의 신비를 봐보시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저와 여러분 너무도 소중하고 귀하게 창조했어요. 우리는 버려진 자들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걸 먼저 생명은요, 언제나 제1생, 2생, 3생으로 가려면 그 단계마다 단절, 죽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단계로 가는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머니 모태에서는 생명줄이 뭐예요? 탯줄입니다. 탯줄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고 산소가 공급되고 피가 공급되는 거예요. 탯줄이 꼬이거나 끊어지면 애는 태중에 죽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탯줄을 생명줄이다 그래요. 그것은 제1생을 살 때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을 살려가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생명에 사는 방법이에요. 그건 탯줄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어머니 탯줄과 아가의 생명의 탯줄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돼요. 그러다 이 세상에 이제 응애하고 태어나면 제1생은 끝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간호사가 소독된 가위를 가지고 탯줄부터 딱 잘라버려요. 죽어야 제2생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만일의 경우에 제1생의 방법을 가지고 제2생을 살겠다고 탯줄을 어떻게 끊어? 생명줄인데. 그리고 엄마랑 나랑 태어나는데 7살 먹었는데 계속 탯줄을 가지고 다녀. 그러면 감염되었고요. 같이 죽어요. 병들어요. 그렇죠? 그 탯줄부터 잘라요.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10개월 살았다는 거 기억은 안 날 거예요. 그러나 증거는 있어요. 어디 있죠? 배꼽. 그런 것처럼 제2생을 살다가 78년 살다가 제3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죽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분리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건 영혼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은 죽음이다 그래요. 그걸 잠을 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때 고이 잠드소서. 그래서 그 말이 나온 거예요. 잠자는 거예요. 소멸되어 버린 게 아니라 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를 볼 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루를 살 때 이 시간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으로서요. 네, 그래야 시간을 관리할 수 있고 시간을 창조해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루는요 24시간 끝 그러면 안 돼요. 낮에 열심히 땀을 흘려 밝은 일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을 땀을 했기 때문에 그 피곤함을 쉬고 그 다음에 재충전을 하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밤이 있어야 돼요. 밤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걸 죽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을 잘 때는 내가 그냥 피곤하니까 자야지. 이걸 자다가 영원히 숨을 거둬.
그러면 못 자요. 잘 사람 하나도 없어요. 나 오늘 밤 자다가 마지막이니까 내일 새벽에 나 못 일어날 거야. 그리고 오늘 마지막이래. 그러면 여러분 잠잘 사람이 있어요? 잠 없어요. 뜬 눈으로 그리고 죽어요. 왜 우리는 그냥 우리가 그 믿든 안 믿든 그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에게는 뭔가 믿음이 있는 거예요. 뭐냐? 내가 오늘 밤에 자고 나면 내일 이르는 새벽에 나는 깨어나고 잠에서 일어날 거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간밤에 잠을 자는 겁니다. 이건 생명의 신비로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다가 끝나는 거 없어진 게 아니라 죽은 다음에 영과 육체가 분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이 우리의 이 흙으로 돌아갔던 몸과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합쳐져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의 몸으로 똑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같이 사는 겁니다. 제3생을. 그러면 딱 1생에서 2생으로 2생에서 3생이 될 때 단절, 죽음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겪어야 돼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생명의 신비는 뭐냐? 다음 첫 생은 제2생을, 2생은 제3생을 준비하면서 살게 만들어놨어요. 다시 말하면 태중에 있는 것을 제1생을 살다 끝나면 손, 다리, 발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생맥주를 먹고 살고 그냥 살다가 죽으면 돼요. 근데 왜 손발이 태중에서 자라나야 되죠? 머리가 왜 커져야 되죠? 이 세상 1생에서 모태생에서 2생에 응하고 태어나서 제2생을 살려면 손과 발이 이동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고 머리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중의 10달은 왜 10달일까? 제2생을 완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손발이나 지체가 다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태어났어요. 그리고 또 이게 자랐어요. 그러면 이제 뭘지?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죽고 끝나고 소멸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만약에 이 세상 살다가 뭐 죽으면 끝나지. 이런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 많더라고. 이런 사람은 인생의 두 가지를 엄청난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놓치고.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끝나지 뭐. 이런 사람은 이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기독교 하나님 나라 문화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죽음에 끌려다녔다가 그리고 죽어요. 그러면 동물하고 똑같은 겁니다. 사람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삶은 영원히 forever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그 제3생에 가서 살 것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걸 소망이다 그럽니다. 그 그림이 보여져야 됩니다. 그 완성된 영광스러운 그림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모세는 그게 보여서 광야 끝자락에서 주의 말씀대로 너는 더 구하지 마. 광야에서 죽어야 돼. 너 욕할 것? 알겠어요, 하나님. 자기 죽음까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기쁘게. 아셨죠? 세례요한 자기의 죽음까지 예수님 증언하다가 순교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죽음 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미리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데반도 순교를 당할 때 주님이 천사가 오르내려가고 맨 끝에 주님이 손 벌려서 자기를 환영하는 그 모습 가운데 잠에 들었습니다. 이게 이 땅 위에 살지만 영원한 제3생을 끌어당겨서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은 이렇게 영원한 삶이고 이렇게 해서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소중한 삶이에요. 근데 함부로 욕심대로 막 살면 안 돼요. 진짜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주님의 진리가 임한 사람들은 결단코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 살 때 제3생 어디서 살 건가 하는 걸 기대감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셔요. 준비하고 예비하면서 사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얼마나 소망이 넘쳐요.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적용할 말씀 띄워주시죠. 그러면 전혀 생각지 못한 새 길을 걷게 해주는 이 새 길, 죽음의 길도 잠든 것이고 깨어날 부활의 아침의 영광으로 갈 터인데 한 번도 가지 못하는 이 새로운 길, 주님이 이미 겪으셨던 걸어갔던 그 길, 부활의 생명의 길, 이 죽음을 넘어 부활 생명으로 영광으로 가득 찬 이 귀한 길, 영원한 삶, 이 삶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세계를 걷게 하는 쉼표가 잠시 우리가 죽음, 잠을 맞이하는 거, 안식을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는 쉼표를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걸 경험할 건가, 이번 주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 읽겠습니다. 적용할 말씀 시작. 이 세상 삶을 살 때 내가 제3생을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섬기면서 산다. 다시 한 번 더. 이 세상 삶을 살 때 내가 제3생을 내가 어디에서 영원히 살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사는 기쁨과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섬기며 산다. 나는 제3생을 어디서 살 건가? 영원히. 이걸 미리 준비해야 돼요. 성경에 다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 가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신년 새 주일이니까요. 이렇게 이 생을 살아갈 때 제3생을 내가 어디 살 것인가를 미리 준비하고 그림을 그려보고 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순종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섬겨보고 이제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건데, 그러려면 신년을 맞이해서 내가 한 가지 끊어버릴 거 하나, 그 술, 담배, 약물, 마약, 게임 중독 여러 가지 있었어요. 게으름, 자꾸 뒤로 미루는 습관,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습관이 악습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거기서 할 것을 미리 건너보면 바라보면서 모세처럼 약속 땅을 바라보면서 여기 내가 안식을 취하는 게 중요해요. 휴식을. 그게 뭐냐? 내가 새해를 맞이해서 꼭 끊어버릴 거 하나, 다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새해에 새롭게 붙들어야 될 거 하나, 결단코 놓치고 싶지 않은 거 하나, 이것 가지고 헌신기도 하는 거예요. 결단기도 하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과 결단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